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이 건강한 신앙이라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자세고, 둘째는 내 가정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고, 두 번째가 우리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했고, 또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인 에벨을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해서 인류 최초로 이렇게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병들고 힘을 잃게 했다면은 말세인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살찌게 하고, 또 분명한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축복받음으로 병들게 하고, 풍요로움으로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상을 바다라고 그랬죠. 바닷물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한 대로 아기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도 구원의 방주인 테바트라고 그랬고, 150m가 넘는 거대한 노아 방주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회, 곧 테바트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 강대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 이 석유가 자연적으로 마른 것을 이 아스팔트 올려온데 그것을 발라서 물이 이 갈대 상자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방주 안으로 세상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은요, 가라앉기 십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외형으로 볼 때 끝내주는 교회일지라도 세상에 어떤 그 잡스러운 물이 들어오면은 그 교회는 이미 방주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역청이나 송진의 특징을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고장나면은 세상 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내가 어디 신학을 했다, 뭐 유명한 학위가 했다, 이건 뭐 소용없습니다. 일단 세상 물이 교회 하나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건 더 이상 방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숫자가 많다 적다가 떠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못하고, 예배가 그러니까 세상 물이 교회 하나 들어와서 예배가 이런 세상적으로 변질된다면은 그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이미 구원의 테바트 방주에서 지금 서서히 침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거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레위기 1장인데 레위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거룩함의 시작은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구약에서는 제사가 게을러지고 신약에서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게을러지고 예배가 게을러지면은요,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이 시작되는 1장부터 하나님은 지금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이 제사에 관한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죠. 이름하여 레위기의 5대 제사죠. 그리고
1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목회자,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직무에 관한 말씀이라면은 11장부터는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그러나 11장부터는 음식 규례라고 그럽니다. 무슨 규례요? 음식 규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 자, 그러나 같은 뜻 같은 의미이겠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이제 말라는 교제, 즉 친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파라다이스 성경을 보지만은 내 마음에 들면 쏙 빠져버려. 그래 놓고 얻음하고 상처 있고 또 정지하고 이걸 보고, 그러니까 교제, 인간관계는요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는 거. 아무리 부부 이상 외에는요 너무 친해도 안 되고, 너무,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유행되는 말이 하죠. 김정은을 너무 가까이면 불에 타 죽고 김정은을 너무 멀리 하면은 얼어 죽는데요. 참 그 귀한 이 진리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한다면은 매사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지 말아라. 절대로 가까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들짐승은 잡아먹게 하는데 특별히 새 종류를 보면은요, 레위기를 보면 뜸복새나, 그 다음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중에서 아주 난포가 싸나워서 이 싸나운 그 맹금류 같은 짐승은요 사람을 하여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이 체질이 바꿔지고, 여러분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체질이 달라지고 산성과 뭐 여러 가지 바꿔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 설명한다면은 구약은 말씀 그대로 음식 규례지만은 신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교제, 친교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사기꾼들일수록 아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분별 연설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다. 즉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려서 먹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그게 엄격한 법이죠. 우리 하나님 무서워. 엄격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보면은 같은 말씀, 그 말씀은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이 법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법이고 신약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법은 알고 보니까 무섭다고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는 거.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창세기 성경은 시작의 책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출애굽기 성경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책을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한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삶으로 다가가게 하려는 거룩한 생활의 책을 레위기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삶의 내용인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사람을 거룩함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모로든지 이전에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딸이 되려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끝나지 우리들로 훈련을 시키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살아가는 생활의 내용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의 목사 타이틀을 붙였어도요, 삶의 내용이 바꿔지질 않아. 예나 집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당신의 사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 속에 쓰디쓴 인간관계를 만나게 하고 쓴물을 만나게 해서 아차하고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깨닫지를 못했을 때는 내가 함부로 내가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쏙 빠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정지하고 이랬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난다는 거.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가끔 보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삶 속에 힘든 꼬임이 생긴다는 우리가 그런 강증을 여러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얼른 말씀 순종으로 내가 바꿔버리면은 그 지금까지 혼란스럽고 혼돈된 여러분 카오스 같은 삶이 금방 조용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된 것일 줄 알아도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나를 친정에서 우리 아버지 나를 못 바꾸는데 시집 오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받고 안 받고 하면 평생 광야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사건을 만나고 그걸 바꾸게 하려고 우리 아픔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미운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바꿔지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게 한 다음에 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뺀질뺀질해 하나님 어느 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좀 하지 왜 날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네가 말로 할 때 네가 순종했냐?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행동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줘야 할 사람이 바꿔줘야 이 사건으로 이게 자꾸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손자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성호야,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면 쓰겠니? 100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살 살면 이제 한 2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을 살든 200년을 살든 간에 이 땅에 살다가 천국까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바꾸신 훈련의 책을 뭐라고 그러냐? 민수기 성경이라고 한다며. 훈련의 책이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무대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조금 전에 레위기 성경을 생활의 책이라 이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생활은 생활인데 무슨 생활이냐 했을 때 거룩한 생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생활이 이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또 예언을 한다고 환상을 이건 거룩이 은사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처럼 금방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꿔지질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 불편한 사람을 꼭 중간중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쓴물을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 같으면은 한 주먹 멱살을 흔들어 버리든지.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제주에 나와서 강진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도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한번 멱살 제가 한번 받아버렸더니 얘가 짝찢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강진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됐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 되면서 전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가요. 이 성질머리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사건을 형사가 당신 전도사인데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게 되냐고.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뭔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힘들고 창피한 일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이 은혜가 언젠가부터 내가 내 속에 채워지고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나면은 그전에는 제가 한 주먹거리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이해하십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자꾸 내가 바꿔지기까지는 생깁니다. 바꿔지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이웃집에 사는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내 차를 사클 제네시스를 긁어버렸어. 처음에는 막 했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고 이웃집 사람이고 또 내 목사고 그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평안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저 그 수박 한 통 사왔어. 수박 한 통. 그거 뭐 어디 가면은 고치려면요 아마 10만 원 이상 줄 거예요. 그거 긁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민수기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백성으로 받게 되는 모든 훈련은요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 12번 해도요 하나님과 허락하신 훈련은요 즐거운 게 아니라 한마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들을 자녀들을 훈련시키느냐. 예수 믿어야 되지. 민수기 다음 성경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무슨 성경이냐? 훈련을 다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책을 신명기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라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훈련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의 끝은 훈련 속에 있을 때 계속 훈련만 한 것 같아도요, 그 과정이 끝나면은 빨리 끝나면은 빨리 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신명기 성경을 축복의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명기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8장과 28장 말씀을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요? 축복장입니다. 8장과 28장을. 그렇다면은 주신 바 축복을 어디서 누리게 하느냐 한다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안식을 동시에 누리게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나는 몇 번 읽어서 몇 독 읽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 66권이 책마다 복을 누리게 하는 제목과 그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듯이 신약 성경 사복음 성경은 각 책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사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고 성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었지만은 각 성경의 주제가 모두 다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지만은 성경의 주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의 주제가 뭐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혹은 사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왕족의 족보를 이렇게 조상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조 왕 다윗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마태복음 다음 성경은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기로 오신 예수님, 성기로 오신.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라는 짐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죽어서 고기까지 사람을 위해서 뼈까지 전부 다 주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한다면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족으로 족보가 여러분 있거든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족보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이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설명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요한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신구약 66권마 책마다 가지고는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 이 재림의 주, 왕으로 오실 승리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레위기 11장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여러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야. 조금 전에 레위기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기억합니까? 거룩한 생활이라. 생활의 책, 생활의.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여러분 전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이 뭐냐? 아까 제가 누차 말했거든요. 항상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의 시작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제사.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속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면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부실하면 병이 들듯이요, 이유 불만으로 예배가 부실해지면은요, 그 신앙은 그때부터 병든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개념이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여러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하면은요, 첫째로 위와 장이 이런 운동이 여러분 부족하지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그 어떤 담즙이나 그것이 적게 나오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요,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식성이 까다로워. 교회에 와서 이것이 저것 시비하는 사람 치고 예배가 성실한 사람이 없어. 오늘 목사님이 설계가 어쨌더니 넥타이가 어쨌더니 헛소리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편식 위주의 식생활이 되면은요, 자연히 먹는 것이 뭡니까? 듣는 귀가 부실하고 먹는 입이 부실해지고, 그러면 부실해지다 보면 자연히 뭡니까?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자연히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시험에 시달리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먹는 거 예배가 부실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시험에 들 일이 많아. 믿습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라고 항상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응?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했지만은 어느덧 여러분 박 목사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보여가 손에 잡히고 되면은요, 자연히 헛생각이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생각이 단순했던 사람이 물질이 들어온 통로가 팍팍팍 열리면은요,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요. 응? 그렇게 되면은 왜 없이 어떤 병이 생깁니까? 응? 예배 생활이 서서히 부실해져. 응?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물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마귀의 귀신이 물이 싫어서 나갔는데 다시 와서 보면 청소가 되고 주인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질되면요, 더 악하고 더 집요하고 더 싸나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안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이 시작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제가 2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면서 경제, 재물은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절대적으로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재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간다. 아무리 산처럼 쌓였어도.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준비가 된 사람 음부의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너 뭐다고 하니? 날마다 일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서툴지만 내가 예배에 내가 내 목숨을 걸다 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예배의 공동체가 있든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예배 공동체로 발돋움을 한다 할지라도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안에 예배 생활이 부실하면은 자연히 영적 영양실조 증상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옛날에 내가 꾹꾹 참고 눌렀던 사람도 그걸 참지 못하고 성질을 파라히 내. 이게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험들기를 자꾸 만나게 될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건강해야 한다. 육신도 건강해야 하고.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몇 가지 제사가 있다고요? 5가지 5대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응? 자, 이것은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하겠는데요. 5가지 제사를 레위기의 5대 제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고백하는 영적 단계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뭐죠?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했던 말인데, 엿이 싫다고 저 동네를 갔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더래. 사람은요, 피하면 없을 가지고 꼭, 그러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다른 단계에서 싸나고 억세고 강한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시험이 왔으면은 거기서 꼭 참고 밀고 나가. 어렵죠. 힘들죠. 응?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이 저번에도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은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리고, 뭐, 그렇게 막 자랑 삼아서 자기는 교인들을 가르친다. 용돈도 교인들이 막 찔러주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거짓말이다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게 아니라면 혈기도 날 때가 있고, 분을 품을 때도 있고, 내가 정지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의로운 욥이라고 하는 그 욥도요 죽을 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타 죽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목이 잘리든지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든지 짐승에 잡혀 죽든지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그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 저주받아 죽었겠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그걸 환난 당하고 꼭 그렇게 말하는 아니야. 여러분, 누구라도 성도들 신앙을 그렇게 배운다면은 나중에는 구제부 그렇게 신앙을 배우면은 거의 100%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요.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째 건강해야 한다는 말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제 목회 생활이 40년이 이제 꼴딱 넘었습니다. 뭐 잘한 것은 없지만 그야말로 힘든 역경의 세월을 살았다 하겠는데, 첫째는 내가 지금 돌아보면 첫째는 무지했고, 둘째는 교만했고, 세 번째는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아주 이러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냥 남들은 보니까 다 평지를 가고 있는데 나는 보면은요 깊은 계곡 같은 그런 광야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계곡이 있는 광야의 특징은요, 거기 뭐 있습니까? 하늘의 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다 끊어버려. 안 보이게 공급이 끊어져 어렵게. 그 과정을 통과하면은요 별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공급이 끊어지는 단계를 말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처럼 사방에 막혀있는 길 없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비로소 거기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면 안 배우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배워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더우니까 시간 오래 하면 지루할 테니까 욥기서 22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탄력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동방에서 1등 가는 부자이며 하나님께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 욥의 지금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1등 가는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그 10자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지요. 이제는 하나 남았다 생각하는 욥의 건강이 문둥병, 여러분 운동병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닭발 삶고 돼지뼈 삶으면 쑥쑥 늘어지는 것처럼요. 심하면 그래. 저는 여러분 그 옛날 그 어디냐 그 영암 그 도포에서 제가 한 1년 나병 환자 그 마을에 살았는데요. 코가 없어. 목젖이 보여. 비가 오면은 비가 막 들어간대. 그래도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그런 악성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몸이 그냥 이 살이 짓무르고 여러분 그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뿍뿍 긁고 있는 그런 현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늘을 오르며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적시도 지나간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종종 묵상하고 읽었거든요.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내 기가 막힌 절박한 사정, 특히 경제적인 문제,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누가 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내 형편과 처지에 빠진 나를 아신다면서 왜 가만히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의문점 없습니까? 아신다면서. 아니 하나님의 나를 몰랐다면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몸을 아신대요. 아신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단련하신다는 이 것인데 단련이라는 순수 우리말로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가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트레인이라는 말이 있고, 근데 또 뭐가 있냐? 또 요즘에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서투른 영어지만은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이라는 말은 흔하게 사용되지는 말인데 어떤 기술을 훈련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 트레이닝, 그 다음에 체육 훈련 등등 체력 훈련을 위해서 트레이닝 훈련이라. 그렇다면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 중에 제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친소하게 말한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디시플린이라는 사람 되게 훈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학벌이다, 예공 유학 가서 학위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 되게 하는 이 단련이 여기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거울 보면 괜찮아. 지금 어딜 가 다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착각은 자유지만. 그래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는 너는 아직도 너는 당당 멀었다. 자격 미달이라는 것 때문에 지난 세월
중간중간 나를 힘들게 하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 만나서 나를 뒤통수 때리고, 그것은 뭐냐? 말씀은 너를 단련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단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사명자로 훈련시키고가 뭐냐 하시면은, 너를 단련하신 다음에 후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를 순금같이 쓰리라. 할렐루야. 그냥 이게 말씀의 항상 결론입니다. 항상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게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믿음, 교회 가면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평안히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을 순금이나 정금이라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지 않거든요. 뭐냐? 자, 극심한 훈련,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고통의 세월과 숱한 좌절과 누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굴하지 않고 긴 광야를 잘 통과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정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9.9%의 순금이 되려 한다면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높은 열을 날아가지고요, 집어넣어가지고 그 금강석, 그 돌 잡석들이 섞인 그 금강석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물 별도로 뽑아내죠. 그 뽑아낸 것을 또 단련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릇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고난의 광야에서 한 사람을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 알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사람에게 대들면요 우리가 손해봅니다. 때로는 내가 기가 막히고 내가 멍청하냐, 나는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꼭 참고, 주님 나는 멍청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지만 또 해보고 또 해봐서 진짜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을 영리하고 똑똑하고 충만한 지식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를 그렇게 순금같이 쓸 거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은 내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붙잡으니까 그래도 견딜만해. 쓰디쓴 물 먹고 그 뒤통수 얻어맞고,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해주네, 네가 나를 그렇게 몇 사람을 흔들고 잡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아멘,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이 씨가 웃어주고 말이지. 이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은, 어둠은요, 끝나지 않은 이 토굴 속 같은 어둠은요, 어느 순간 서서히 새벽빛이죠,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빛이 떠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지구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성각교로 쓰인 사람은요, 그렇게 힘든 광야를 걸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도 여러분 비로소 이게 작은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모였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 정말로 귀한 연단을 잘 통과해서 어떤 환경을 씩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훈련 속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괜찮을 사람, 훈련 속에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